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10일이 지나고 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간이 또 빠름을 느껴요. 그죠? 어느덧 벌써 1월에 한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도 새해 초인가 굉장히 많은 날이 간 것 같은데 오히려 더디 간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마다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다르게 느껴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말을 보내며 새해를 열며 바라기는 새해가 되면 좀 나아지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어떻게 좀 새해가 되고 나아지셨나요?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는데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성숙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아마 다 이야기를 아실 텐데 아시는 거 말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나왔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예.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믿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믿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주고 야, 너 이게 믿어지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치부해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고도 풍성이 남고, 그죠? 남아서 이렇게 다 바구니에 담을 정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과학적인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과학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질량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눠지거나 이동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게 아인슈타인 이후에는 질량 에너지 합의 보존 법칙이라 해서 좀 말이 어렵은데 아무튼 이게 더 늘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무엇인가가 딱 주어졌으면 그것이 약간 변화되고 이동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총합은 바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더 늘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거고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에 이 오병이어의 얘기가 딱 요한복음 오늘 6장에만 나온 것이 아니죠.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에는 많은 이야기 나와 있지만 이 기적에 관해서만큼은 이 오병이어가 유일하게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기록한 기적이에요. 어떤 거는 딱 한 군데만 나오고요. 어떤 것은 2군데만. 많이 나와봤자 3군데.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했다고요. 왜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다 기록한 거예요. 저마다의 신앙적인 색깔과 공동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늘 수밖에 없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복음서 기자들은 중요하다고 여기고 모든 복음서에 실어 놓았을까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오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만나기를 바라잖아요.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디서 이런 사람이 나타났지? 나이가 한 30 초반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던 어떠한 청년인데 탁월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탁월하고 말씀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도 고쳐요. 때때로 죽은 사람도 살려요.
엄청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수많은 무리가 줄지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왔다고요. 오늘날 같으면 딱 카메라로 찍으면, 그죠?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면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카메라 녹화해 놨다가 볼 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됐는데, 이 사람들은 복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예수님이 아마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서 이 뜻이 이야기였구나, 구약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참 감탄하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 거죠. 배고프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런 걸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자 빌립이 이야기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각 사람이 조금씩만 뭐 떡을 먹고 그래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몇 명이고 떡 하나에 얼마니까 대략 만약에 산다면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한데 우리에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죠? 이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회계를 가룟 유다가 아니라 빌립이 맡아도 될 법한 그런 계산이죠. 빨리 나와요. 사실 우리가 숫자가 작을 때는 계산이 빨리빨리 할 수 있지만 커지면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괜히 숫자가 주는 규모에 이제 겁을 먹게 되는데 이 빌립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식량, 그 떡을 얼마만큼 사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계산이 딱 나오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묻고자 하는 바가 아니셨던 걸 우리가 곧 알 수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빌립의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테스트인 거죠. 우리도 왜 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은 뭐 넘어뜨리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의도치 않게 그 시험에 시험 든 사람이 있긴 하지만 사실 시험의 본래 목적은 테스트예요. 학생이 얼마나 배운 것을 소화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 것을 만들고 있는지를 알려고 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또한 빌립을 테스트하는 거죠. 신앙 상태가 어떤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오면서 빌립은 사실 거의 초창기 멤버거든요. 예수님이 제자 삼을 때 초창기 멤버여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런 이 기적 행하심과 또 말씀 전하는 것을 많이 들었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너 정도면 혹시 알려고지 모르겠다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빌립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르지 못한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질문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중요 단어는 바로 어디서예요. 어디서. 아니 어디서 사요. 그죠? 지금 광야인데 지금 넓은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는 좋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는 좋지만 이 당시에 뭐 슈퍼마켓이 있었겠습니까? 24시 편의점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이런 거 살려면 멀리 또 나가야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이런 걸 얻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런데 또 그러면 어디서라고 물으면 그 장소를 생각해야 되는데 빌립은 어디서가 아니라 얼마나를 생각해요. 얼마의 금액이 있어야 되는지, 얼마의 돈이 있어야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못한 거예요. 문제를 풀 때, 그죠?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 문제를 풀든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묻고 있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문제를 정확히 알아도 사실 답을 못 낼 때가 있는데 문제를 잘못 파악하면 당연히 답은 오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것을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한 빌립은 오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의 그 지경에 못 이른 빌립은 이렇게 잘못 선택한 거죠. 어디서 얻겠느냐? 결국 예수님께서는 떡을 공급해 줄 출처가 어디여야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얻겠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빌립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계산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죠? 질문은 빌립에게 했지만 사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고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얻을 것들이 있었고요. 그냥 바라만 봐도 좋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진짜 가장 유명한 사람, 예수라는 이 청년이자 선지자인 이 사람을 보는 것만도 좋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왔다라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교회에. 신기해요. 진짜 교회에서 제가 오래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보면 전도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가다 전도를 안 했는데도 와요. 알고 싶다라는 거죠. 궁금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당시는 어떻겠어요? 예수는 이미 수많은 사람에게 유명 인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온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저마다의 갈증이 있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한 육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질의 문제로 힘겨워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겠고요. 자녀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마다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고 있다고요.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읽진 않죠.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코로나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좀 주춤하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전도도 안 했는데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길 가다가 보고 잘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막 찾아와요. 근데 적당한 인원이 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마치 오늘 성경의 이야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주영교회에 온다면 과연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난리가 날걸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다면 막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의자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점심시간에 되면 4층 식당 밥하는 것도 그렇고 막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떡할래라고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주저하게 돼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먼저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빌립처럼 잘못된 것에 집중한 거죠. 어디서 얻을 거냐라고 예수님 묻고 계시는데 자기가 무엇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계산하면서 내는 거죠. 이 200데나리오라는 금액이 200일 어치의 일당이에요. 200일. 그러니까 계산을 편하기 위해서 하루에 우리가 10만 원을 번다고 해봅시다.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그냥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면 200데나리오면 얼마죠? 2천만 원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것도 빌립의 계산에 따르면 조금씩만 먹을 때에 이만큼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으려면 진짜 수천만 원, 막 억까지도 뭐 갈지도 모르겠어요. 뭐 비싼 거 좋은 거 먹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빌립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감당할 수 없겠다는 거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산술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계산은 되지만 그 계산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게 없다고요. 나에게 없는 것들을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게 되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죠? 기도할 때든지 뭐 갑자기 뭐 그냥 아무 일이든 집안일을 할 때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죠. 그때에 우리가 나에게 없는 것들만 생각한다고요.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에게 없는 것. 200데나리온밖에 없어요. 200데나리온도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주저하게 되죠. 빌립이 이렇게 했다면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의 다른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예수님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머릿속에서만 계산만 했다면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안드레는 그래도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뭐라도 하긴 했어요. 그죠? 근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게 보잘것없죠. 왜요? 이것은 그냥 한 사람 먹을 분량의 그런 양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남자만 최소 5,000명. 그래서 뭐 계산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좋게 한 2만 명은 있었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산하는데요. 지금 상황에 비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이거 갖고 뭘 하겠어요? 한 사람 먹으면 끝나고 뭐 좀 아껴 먹으면 2사람 먹을까? 정말 맛만 본다면 3사람, 4사람 먹으면 그냥 끝나버릴 이 양 갖고 뭘 할 수 있겠냐고요. 나에게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게 되죠. 신앙생활 하면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주저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만 바라볼 때 우리가 주저하게 되죠.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하겠지. 그런데요, 사실 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하는 이 내 것도 사실 내 게 아니죠. 안드레 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어느 한 아이의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다만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는 그런 유통만 했을 뿐이지 사실 안드레가 한 건 아니고요. 또 안드레가 이걸 드렸다고 해서 이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전히 안드레도 빌립과 크게 다르지 않는, 아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 한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도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찾는데 실패했고 안드레도 실패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이것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 상황을 알고 안드레가 요청을 했든 아니면 이 소년이 이 한 아이가 들었든 어쨌든 간에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하고 전해져서 그것이 예수님께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이 아이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사실 여기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이에요. 직접 본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적과 또한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또 말씀 전하시는 것들 뭐 직접 본 사람들, 들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직접 병나음을 받은 사람도, 그러니까 자신이 병나음을 받은 사람도 많았겠죠. 정말 놀랍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바로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이 순간에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그죠? 누구나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한 아이에게만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것 얼마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그것이 있으니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주저할 수밖에 없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먹을 거를 이 한 아이만 가지고 왔을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도시락 싸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명만 도시락 싸왔겠어요? 말이 안 되죠. 여기저기서 싸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주저주저 했겠죠.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어?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이따가 나 혼자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아이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 가지고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믿음은 정말 때묻지 않은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한 아이의 믿음에 있어서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들어가게 되죠. 이 아이도 배가 고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도 배가 고팠을 텐데 내놓은 거예요. 희생이고 헌신이죠. 여러분들, 어른은 그나마 어떤 일 때문에 배고픔을, 물론 사람의 체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참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아이는 잘 못 참아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애들 먹을 거 앞에서 떼쓰는 거 보면 이제 사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때는 애들은 엄마 아빠도 없어요. 지 먹고 싶으면 막 줬다가도 뺏고 막 이래요. 얘들아 미안하다. 자고 있지? 딴짓하고 있지? 그래요. 막 저도 막 먹고 싶은데 막 양보했는데 또 막 착한 척하고 줬다가 또 금세 막 달라고 그러고 내가 혹시 먹었잖아요? 그러면 막 울고불고 난리 나요. 막 이래요. 근데 이 한 아이는 몇 살인지도 모르겠지만 자기도 배고프고 먹고 싶겠지만 희생한 거죠. 나 좀 배고프지만 예수님이 배부르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헌신한 거죠. 그래서 한 아이의 믿음에 더해서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기적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 한 아이만 도시락을 싸오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갖고 있다가 이 한 아이가 도시락을 꺼내놓자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나온 도시락도 꺼냈을 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자유주의 진영의 그런 신학자들인데요. 제가 그 얘기를 대학교 1학년 19살 때 처음 들었어요. 사실 교회에서는 들었지 못했던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만 하셨었죠. 그런데 그때 딱 듣고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분인데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그렇게 없나? 예수님이 그걸 못할 것 같아서 꼭 사람들이 숨겨놨던 걸 다 꺼내서만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일부분은 그 얘기도 맞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어떻게 하나님만 싸웠겠냐는 거죠. 누군가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싸웠을 텐데 그걸 내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내놨다라고 해서 그걸로 해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그곳에서 함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겠어요? 없는 것에서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 오병이어 작지만 그것을 통해서 못 만들 게 없다라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안에서 생기는 법칙이지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예수님 앞에서는 소용없는 법칙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신앙이냐 아니냐 그 차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주지만 누군가는 또 내놓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한 아이가 내놓고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되고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신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을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것들이 모이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되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분명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이 오병이의 기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러 먹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배불리 먹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로 모세가 했던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사실 기적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잘 넣지가 않아요. 근데 넣은 것은 단순히 이적,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그 의미 있는 기적,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요. 그 메시아인 예수님은 주저했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는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근데 딱 얼마나 있나 알아봐 하고 제자 시켰는데 제자가 갖고 온 게 딸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난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즉시로 축사하고 나눠주시죠. 왜요? 자신이 누구신지 아셨거든요. 능력이 있음을 아시니까 바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축사하셨단 말은 감사기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딱 주어 손에 제자를 통해서 받아서 주어진 게 에게 이거밖에 없어라고 실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우리 주님은 감사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손에 주어진 이 작은 것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걸로 불평하고 불만 갖죠. 옆에 사람들은 이만큼 가졌는데 내 손에는 딸랑 요거밖에 없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또 이것밖에 못 갖고 왔어? 하고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것지만 감사하고 그것을 나눠줄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죠. 작은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내놓았던 아이의 믿음과 희생과 헌신에 예수님은 감사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것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있어서 내가 이들을 배불리 먹여줘야지. 이 아이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어. 예수님도 기뻤을 거예요. 그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오면 물론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 먹이시고 배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씁쓸하셨겠죠. 그런데 단 한 명이라도 이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내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셨을까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하고 성경 가르쳤는데 헛되지 않았구나. 한 명은 알아들었구나. 한 명도 없는 게 아니라 한 명 알아들었구나. 내가 이걸로 내가 놀라운 일을 해야지. 나의 계산으로 도무지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예요. 정말 계산 산술적으로도 답이 안 나오고 손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정말 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그 작은 것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과 희생과 헌신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게 만드셨다고요. 주님 말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테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주님의 테스트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고유에 주어진 테스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를 이제 해결하면 이제 다음 테스트가 또 오게 되겠죠. 좀 더 이제 좀 더 성숙한 단계, 이제 고단계의 단위가 올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를 못 넘으면 그 테스트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왜요? 그걸 넘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테스트의 답을 알고 계세요.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고요. 주님께서는. 본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 약간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알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할 줄 다 아시면서 테스트를 빌립에게 던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테스트를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문제의 출제자가 주님이시니까 그 출제의 답을 아시니까 답을 아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고요. 그 테스트의 답을 찾기 위해 나오셨으면 잘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테스트를 내신 주님께서 그 답을 기도 가운데 알려주실 거예요. 그 답을 찾기까지의 그 단계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가셔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하는 것 같았어요. 그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할 때가 있고요. 계산이 안 나올 때가 있고요.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주님께로 떡을 가져다 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손에 떡이 붙들려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주님은 무엇이든 하신다고요. 우리네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복을 받아야 해요, 사실. 하나님께 복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늘 받기만을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작은 것이지만 드리면서 2024년을 열어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드릴 게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셔서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께 드릴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더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오병이어와 같은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은 일어날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드린 게 없거든요. 작은 거지만 그것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아니 자기가 가진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한 아이처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배부르게도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주님 앞에 내어놓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님만의 비밀을 만들어가는 2023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작은 것 드려서 뭐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요. 아무개야, 네가 그 작은 것 나에게 줬구나. 내가 이것으로 큰 일을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신 오늘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우리만의 그 비밀을 만드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향해서 신뢰하며 걷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주께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주님 신뢰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2023년 12월 31일 그날까지 믿음으로 걷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